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송장로님 죄송하지만 히터 조금만.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하며 또 우리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있는 우리를 보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주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힘과 용기를 내어 주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또 듣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타날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그래서 자신의 뜻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숨기고 또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그림, 그 크고 위대한 그림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길과 또 지나가는 길과 또 지나갈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왔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시고 또 그려놓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런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듣고 설득된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그림을 따라서 오도록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땅도 주신다고 하고 또 자손도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 한번 가볼까? 그러고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에게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살던 집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떠나보내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은 실수 연발입니다. 계속 옛날에 살던 그 방식, 그 하던 대로 그 마음, 그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12장에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22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실수 연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습관대로 딴짓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자식도 안 주고 땅 주신다더니 왜 안 주고 이러시나? 내가 왜 맨날 이렇게 나그네처럼 유목민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궁시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아브라함이 자랄 때까지,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 가시죠.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훈련하시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재훈련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그 일까지 감당하시는 것이죠. 22장에 가서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한 가지 역사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같은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시구나. 결코 아브라함에게 다른 뜻을 양보를 하시거나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택하여 부르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 만들어 가시는 분,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은, 부르심 받고 택함 받으면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매번의 삶이, 매 시간의 삶이 결국은 훈련이고,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내 몫이구나,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자, 너희들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사느라고, 애굽 종이 되어서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세상에 종 되어서 사느라고 혈이 부르지게 뼈 빠지게 일했지만 그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얼마나 고생 많았니?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백성 되거라. 천국의 백성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주는 그 땅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부르시죠. 그때도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흔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뒤에서 궁시렁댑니다. 못마땅해 하고 마지못해 신용만 냅니다. 가자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억지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늘 먼저 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따라오는지 두고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해 가시죠. 설득의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훈련도 있고 얼차례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합을 통해서 얻어맞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관찰해 보지 않으면 자칫 넘겨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뜻대로 그냥 목에 뭐 줄여도 채운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먼저 말씀하시고는 따라오는지 두고 보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늘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애굽 백성들이 속히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흔쾌히 나오지 않고 애굽 왕이 바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고된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야, 이 고된 짐 좀 벗어버리게 더 시지 않도록 모세 당신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제 애굽 나가든지 안 가든지 이거 우리 관심이 아니니까 이곳에 고생이나 하지 않고 이곳에서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 애굽 나가는 게 그건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자, 나를 따라오느라 설득하시고 계속 설득을 하시죠. 광야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이 가서 가져올 그 보고서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보고를 하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라,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들이 이런 사정으로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기 싫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 못 갑니다.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서라도 끌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들 가기 싫냐?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그러면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가기 싫은 거 가지 말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가지 마라.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훈련의 내용과 그 뜻과 의미를 신명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잘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요 그냥 지낸 4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과 배려가 광야의 40년 세월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셨던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골수에 박히도록 배워 주셨던 거예요. 떡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뭐 떡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인본주의가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살면서 인본주의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본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요. 이 신본주의 공부와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상 문제와 그 풀이집들을 다 읽어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 너희들 만났지?
이게 너희들이 또 가나안 땅에 가면 만나게 될 문제야. 답은 이거야. 답은 이거야. 예상 문제와 풀이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시죠. 자, 이제는 한번 가보자. 자, 너희가 나만 믿고 함께하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 나와 함께 한번 살아보자 말이다. 처음에는 너희들 안 그랬지만 이제 다 경험해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이면 안 될 거 없다는 건 너희들 이제 알게 되었잖아. 가자. 나만 믿고 가자. 내 말 따라가자.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의 대략입니다. 거의 대략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포기를 안 하십니다. 포기를 안 하셔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한 서너 번 한번 부딪혀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사람들은 결코 왜 그렇게 포기가 빨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시는 거죠. 절망하지 않네요. 절망하지 않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역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낙심해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과는 상종 못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내 손 떠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셔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곧 사람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14절만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이하에 보니까 세워라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 기껏 신본주의 이 수업을 마치고 이제는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하나님을 왕으로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거든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이 날 거니까 그때는 사람 왕을 세우라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치 이 자리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 이 자리 가운데 와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닙니다. 그저 손으로 만지고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 왕을 세우자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가서 다른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 내가 번연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워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고 있어.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왕을 부러워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내치고 다른 왕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상 문제와 그리고 푸르지까지 다 주시면서 그 땅에 가서 나와 함께 잘해보자. 그전엔 너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이젠 그러지 말고 나하고 좀 잘해보자 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뒤에 말씀드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왕을 세울 때 주시는 기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왕 세우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따라서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고 내가 내 백성 안 삼으리라,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기준을 줄 테니까 이 기준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처음 대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5가지 기준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왕을 삼으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 왕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굴러다니며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표현이 바로 왕을 세울 때 이방인 가운데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약속 생각하고 약속 벗어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전쟁을 위해서나 왕의 위신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뻐기고 싶은 그 마음에 군마를 구하기 위해서,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 보내어서 그 군마 데려오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이미 애굽을 떠난 사람이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얘기 드렸죠. 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 그 세상을 향해서 너는 눈도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빌미를 주지 마라 얘기합니다.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두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 때문에 점점 그 우상의 네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긴 일들을 만들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란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참신이 그들 백성 가운데 계시니까 너는 결코 우상 숭배의 그런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너희가 왕을 세울 때 그 왕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거나 혹은 은금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누구도 뛰어난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위에 군림하며 사람을 이용하고 부릴 수 없다는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지막 5번째로는 왕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곁을 두고 항상 읽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 기준을 세워서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왕으로 세우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와 열왕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기준에 합당한 왕이 없어요. 다 이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이 왕의 기준을 왜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타락하여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울 때에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운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왕이 이상하게 힘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저렇게 백성들을 학대하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는데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하네?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알지만 그때마다 그 기준을 보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돌아올 그 길을 미리 마련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어서 언제든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자기 백성이 타락하여 참된 왕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마치 떡을 사모하여서 그 떡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는 그 일을 아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미리 그림 가운데 그리고 계셨던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장성한 자와 같이, 어릴 때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와서는 그냥 응애 하던 이 한 사람을 이제는 자라서 아유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월급 탔는데 이번에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엄마 고생 많어. 내가 뭐 하나 해줄까? 집에 보니까 세탁기가 다 됐던데. 이런 장성한 자리까지 사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방법으로 각 신자와 또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끼치거나 혹은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벼락이도 치게 만들으셔서, 또는 병이라도 나게 만들어서, 또는 재앙이나 우환을 주어서 야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봐, 괜찮아. 내가 할 거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니? 너희들 지금까지 많이 실수했잖아. 그리고 딴 길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이 좋은 그림 한번 완성해 보자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허용해 주시는 거죠. 갈지 안 갈지, 할지 말지 묵묵히 잠잠히 두고 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그 참을 수 없는 거역과 저항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많은 실패와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잠잠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자라갈 때마다 일어나 박수하시고 환호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또 격려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만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만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의 심중에 있는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떤 그림을 완성해 놓고 계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도 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중에도 없는 듯이 스스로 그냥 왕이 돼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당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앞세울 때마다 먼저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참 실망스럽고 또 낙심되기도 하죠. 야, 내가 얼마간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데 이것밖에 못하냐, 실망스럽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믿음의 장성한 그 자리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그려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계셔요. 신자의 참된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분명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사용하셔서 완성하실 그 그림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보면 우리 각자의 얼굴이 나와 있겠죠. 우리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전쟁의 그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앞서서 가자 하시면은 뭐 있는 거 다 꺼내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서 도망치고 나 싫어, 나 안 할래 막 도망치는 그 그림 속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무관심 사람도 있겠죠. 그 뭐 내 일이야, 나와 상관없지, 뭐해, 그런 그림 속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되지 않도록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그림 속에 들어있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가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천호동과 강동구 이 중심에 세우는 우리 삼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완성될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작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일하며 또 그 익은 벼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추수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그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날마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사진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가고 있는지 혹은 그려놓고 계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과 기쁨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